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여 년 동안 종살이하다가 출애굽하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그들은 법이 없이 살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광야 교회에 나와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법을 주신 거예요. 국법이 있고 민법이 있고 사회법이 있고, 그리고 영적인 법이 있고 교회 법도 있잖아요. 가정에 적당한 법이 있어요. 룰이 있어요. 그 법을 줘야만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호를 받고 규율 따라 잘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법을 주신 것이 출애굽기의 핵심 말씀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겠어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주신 계명과 은혜는 충돌한다, 상반적이다, 맞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가 않은 것을 오늘 저는 말씀을 전도하도록 할 것입니다. 마치 계명과 은혜가 반대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명을 통해 지켜야 할 것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계명들을 어기면 심판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범하면 그의 은혜로 항상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들 하셨어요. 어느 것이 맞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율법과 은혜의 관계는 구원에 대해 바로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구원을 받기 위해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잘못된 생각이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이민 내려간 것은 요셉이 제일 먼저 내려갔어요. 형들이 팔아먹어서.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여러분 어렵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런저런 어려움 당하면 원망하지 마세요. 미래와 장래되면 하나님 인생을 뒤집으세요. 제 지나가는 경험을 보면 도대체 저 사람이 왜 그럴까? 나게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여기도 몇 명이 있네, 나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근데 그것 때문에 더 잘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은 합력하여 모든 것을 선하게 잘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려갔어요. 고생 많이 했죠. 그리고 13년 만에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됐죠. 그러니까 잘된 사람에게 사람은 붙는 거잖아요. 망한 사람에게 사람이 안 붙어요. 여러분들이 잘 되셔야 돼요. 교회도 잘 돼야 사람들이 붙는 거지, 교회가 나보다 어렵고 힘들으면 교회 다 떠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동안 20년 동안 잘 됐으니까 계속 잘 되는 거잖아요. 아멘 하는 사람들은 잘 될 거예요. 아멘 하는 사람은 뭐가 뭔지 몰라가지고 안 돼.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된 사람에게 사람이 붙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70명 야곱과 그의 자녀들, 이 조카들까지 쫙 내려 70명이 내려갔어요. 그리고 400년쯤 됐을 때 200만 명으로 늘어난 거예요. 생력이 준다고 번성했어요. 근데 그들은 변함없이 400여 년 동안 종살이로 살았어요. 종살이. 노예란 말이에요. 노예.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당신의 신기하고 놀라운 능력으로 구원해내십니다. 출애굽 당시 유대인들은 그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랐습니다. 아브라함에 대하여 믿음이 좋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신앙교육을 시킨 사람들은 알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서도 몰랐죠. 알 수가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깨달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기 전에 그들에게 재확인시켜줘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다음과 같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어떻게 기록합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네 하나님 여호와로라. 이것에서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 여러분 자녀들한테 그리 말하자면 나는 너의 아빠다, 나는 너의 엄마야, 나는 너의 삼촌이야, 나는 너의 할아버지야,
나는 너의 할머니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모세는 혹시 자신이 잘못 듣지는 않았나 의심했을 것입니다. 모세가 맨 처음에 말씀드릴 때 어리둥절했을 게 뻔해요. 당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해내시고 약속의 땅에 정착시키겠다고 약속하신 것 외에는 아무것이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이 중요한 사실을 누구에게? 모세에게 먼저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 이 말씀은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내 백성이 되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연조를 뒤돌아가서 옛날에 여러분들이 첫 예배당에 발걸음을 들여놓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구원의 거룩한 넉살을 받은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오늘을 한번 비교해 보시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에 대하여 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나도 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종이었던 그들은 하나님께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너희들은 이미 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먼저 관계를 맺으신 다음에 그들에게 뭘 주셨습니까? 율법을 주셨습니다. 먼저 관계를 가지시고 그 관계 가운데서 그들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너 나와 함께 좋은 관계를 맺었니?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에 대하여 법을 제정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해 깨달은 것은 율법은 관계를 성립하기 위한 조건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관계가 성립된 것을 증명해주고 설명해주기 위하여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잠시 이 사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10가지 법을 제정해 주신 것 10계명입니다. 첫 번째 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아라. 우리의 피를 충족시키기 위해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만 너의 신이 되게 하라. 한번 또박또박 한번 해봅니다. 시작. 나만 너의 신이 되게 하라. 할렐루야. 나만 너의 신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일본에는 만신이 있다 그러잖아요. 전 세계에 다 신이 있잖아요. 태국 가면 이러면 가는 곳마다 사찰이 있잖아요. 인도네시아 가면 가는 곳마다 그들은 무슬림이 92%잖아요. 율법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줄 때도 그들 백성들 가운데서는 애굽의 고센 땅에서 살면서 그 지방의 향토신을 섬긴 사람들이 많았던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 오늘까지 또 앞으로도 수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길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나만 너의 신이 되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없는 신, 유익을 줄 수 없는 신, 인간들을 우매하게 말고 망하게 하는 그 신을 두지 말라고 규율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 계명, 널로의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물속에 있는 것, 어떤 것이라도 형상 만들지 말아라. 이미지를 만들지 말아라.
그리고 섬기지 마라, 절하지 마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질투한다. 질투는 우리말로 번역하면 안갚음 이런 말이에요. 만약에 네가 그 짓을 하면 네 아비로부터 3, 4대까지 이 죄가 임할 거다. 그러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고향에 가면 무당하던 분이 계셔요. 무당. 근데 그 자녀들이 다 어려워졌어요. 내 친구 어머니도 무당인데 그 딸들이 넷인가 다섯이야. 다 망가졌어요. 신기해. 여러분, 무당 엄마, 무당 아버지, 무당 할머니, 무당 할아버지는 그 자녀들 후손들에게 무당하라 그러지 않아요. 왜? 그 잘못된 걸 아니까 하는 말을 안 한다고. 그래서 목사는 목사 자녀들이 목사하라 그런다고. 왜? 이 길은 영광의 길이기 때문에. 나는 아는 거예요. 목사만큼은 좋은 것은 없어요. 근데 조금 힘이 들어. 사랑하지만 어려워. 사랑한다는 게 어려워요. 목사는 목사 자녀들에게 목사하라 그런다고. 우리 딸한테도 야, 너 목사 하려면 어때? 시집가. 시면 들지만 좋은 거야. 아빠, 나는 내가 다 봤어. 아유, 불편해. 우리 애들은 자기들 편하게 살겠다 그러면 네 알아서 해라. 더 이상 강조는 안 해.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자녀 후손에 3, 4대 간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복음 능력에 대해서 기도했잖아요. 배는 끼뚝에다가 복음을 한다고. 건물은 끼뚝하면 무너지는 거예요. 3, 4대가 무너진다.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주의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킨 사람들은 자녀 후손들이 잘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계명에 주셔 신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상징이 될 수 없어요. 이미지를 만들 수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어떤 것보다도 더 크고 위대하신 분이세요. 그분을 그려낼 수가 없어요. 나는 그려낼 수가 없어요. 또 하나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는 분이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 주님 살아계셔서 여러분 옆에서 안내서 미래와 장대를 하신 주님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경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 계명,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명때에 부르지 말아라. 그 이름을 망명때에 이끌으면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즉 그의 이름을 망명때에 이끌으면 죄 있다 이런 말이에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는 데 사용돼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이 계명은 이보다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이 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하지 말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해서 나의 이득을 취하려고 하지 말아라 이런 말이에요. 되게 많은 분들이 교회를 통해서 자기의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분들이 계시죠. 뭐 괜찮아요. 그러면 본인이 힘들어져요. 주변 사람들이 다 어려워져요. 속으로 모임을 하고 난 다음에 자기의 사업 얘기를 해서 부담을 준다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오고 싶지 않겠지 속으로. 저는 교회에서 물건 파는 건 내가 반대 딱 끊어버렸죠. 우리는 바자회도 안 해요. 어떻게 보면 젊은 목사가 좀 구릿하게 보이는지 모르지만 불편하잖아요. 오늘 예배 마치고 여러분 나가면서 뒤에서 김 팔고 미역 팔고 뭐 추석 전에 막 그런 거 하잖아요. 안 사줄 수도 없고 사줄 수도 없고 막 기분 나쁘잖아요. 교회는 그런 거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장사하는 분류를 만든 것이 아니게 딱 집어쳤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어느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아유, 먼저 매주일마다 뭐 살겠는데 우리 교회 와서 좋은 곳을 발견했는데 그 장사하는 게 너무 좋대. 아, 그거밖에 없어? 그렇게 눈이 멀었는지 말이지.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해서 자기의 목적 수단으로 삼지 말아라. 그러면 죄 있다. 관계가 깨지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을 교역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네 문 안에 거하는 객이라도 짐승도 손님도 절대로 일시키지 말아라.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그리고 그 가운데 모든 것들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하나님도 쉬었대요. 일곱째 날에 뭐였다고요? 쉬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이 날을 거룩하게 했다는 거예요. 안식이라는 말은 쉬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히브리어로. 안식 그러면
푹 쉰다. 시작. 안식. 내가 푹이라는 말 썼는데 앞에 안식, 푹 쉰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도 능력이 없어 주신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6일까지 창조해놓고 난 다음에 7째 나는 7일 창조설을 나는 믿는 사람이에요. 신학교 다닐 때 구약 교수 내가 쌈했거든. 자, 목사님, 교수님, 안식도 하나님의 창조한 세계입니다. 6일 창조설이고 거기는 하나님이 안식한 거니까 창조설을 맞으면 된다고. 그 사람들이 만든 건데 뭘 그런 거. 나도 내 학설이 있습니다. 김동기 학설. 안식도 창조.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신 거니까.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안식일, 주일날에도 멈추게 하신 거예요. 공장도 기계도 멈추게 하고 내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일하는 직원들도 멈추게 하고 다 멈추게 하셨어요.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경배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안식일에는 쉬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모세는 창조 역사를 말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7일째 쉬게 하셨던 것입니다. 다 공급해 준 위대한 사실인데 우리가 뭔가를 더 많이 가지려고 뭘 얻으려고 뭔가를 소유하려고 우리는 일을 하죠. 그러다가 어떻게 하려고? 일계무또 4계명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말해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6계명들은 우리와 다른 사람들과의 화평한 관계를 가지며 살기 위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나와 다른 사람들과의 화평한 관계입니다. 그 첫 번째 계명이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네가 사는 이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 장수한다는 거예요. 부모에 대한 얘기를 제일 먼저 하는 거예요. 5계명에서. 6계명이 뭡니까? 살인, 간음, 도적질, 거짓말, 거짓 증거, 탐내는 것. 이것을 금하기 이전에 제일 먼저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평화롭고 질서 있는 사회를 가지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지 않을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나나 길러주고 공부시켜주고 오늘까지 나를 있게 한 분이 최고의 은혜를 끼친 분이 부모잖아요. 그런데 부모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다른 사람 존중하지 않죠. 첫 번째 계명이 이웃을 존중하라 하신 말씀 중에 부모 공경입니다. 오늘 마음이 좀 불편하세요? 오늘 불편하고 돌아가세요. 괜찮아요. 앞으로 잘하면 돼.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별이에요. 저같이 8월 첫째 주에 돈도 많이 드리고 시간도 엄청나게 드리고 서밋 참석했잖아요. 리더십에 대해서. 첫 번째 빌 하이벨스 목사가 나와서 69살이거든요. 나는 어떤 특별한 무슨 메시지가 나한테 날라올 줄 알고 기다렸죠. 들리지도 않는 영어의 귀를 세우고 물론 통역은 해줬지만 무슨 메시지가 핵심 메시지인지 아세요? 맨 처음에 내가 실망을 했죠. 겸손과 존중이었어요. 겸손과 존중. 나는 뭐 특별한 신조어라도 만들어낼 줄 알았는데 아이 뭐야 이게. 약간 실망을 했죠. 그래서 귀를 세고 들으면서 인생의 최고의 복된 인생은 두 가지다. 겸손과 사람을 존중하는 것이다. 은혜를 받았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부모를 존중하는 거예요. 부모를 존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존중하지요. 다시 말씀드려서 부모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이 목사 존중하겠어요? 우습게 여기지. 학교 선생님 존중하겠어요? 우습게 여기지. 직장 다니면서 직장 상사, 사장님 존중하겠어요? 우습게 여기지. 그러니까 나라가 개판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6번째 계명이 살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사람 죽이는 일을 하면 안 돼요. 뒤에서라도 잠자리 속에서도 누구는 안 될 사람, 누구는 안 돼. 그 사람 말에 어떻게든지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평생 할 일이 때문에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럼 병원손이라는 그 수요일 날, 목요일 날 그 연습극이 있어요. 난 하지원을 좋아해요. 왜 좋은가면 이뻐서 좋아하는 것보다 연기를 열정적으로 해서 좋아해요. 모든 일은 열정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가난한 집 딸이라고. 그럼 원래 가난한 집은 도끼를 품고 공부해서 하는데 말이에요. 그 병원 그 선배가 교수가 이 하지원 씨가 이게 성과 올린 것을 자기 것을 간첩버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사이가 안 좋아져서 이제 날려버리는 거야. 좌천을 시켜버렸죠. 그 힘 있는 사람들의 폭행이지. 근데 아버지가 다 죽어가요. 아버지가 다 죽어가는데 그 살릴 사람, 그 집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세 교수밖에 없는데 세 번째 남바가 쓰리가 거기에요. 존심자상에 좀 찾아가가지고 바쁘다가 안 한다 그래요. 물을 팍 끓여. 교수님 살려달라고. 나 바빠. 계속적으로 집도 할 사람들이 있어도 못 가. 그러고 그냥 쫓아버려요. 실망하고 자기가 집도 한다라고. 원래 그 의료법이 그렇대요. 자기 직계 가정은 자기가 메스를 못 된답니다. 난 이번에 그걸 보면서 처음 알았죠. 자기가 옷을 다 입고 자기 아버지 수술을 들어가는 거예요. 침울하죠. 들어가 보니까 그 교수가 와 있는 거예요. 그 교수가 와 있기 전에 자기 그 병원 원장이 그 교수의 선배인데 찾아가서 그런 얘기를 해요. 야, 너 언제까지 이렇게 꼰대로 살라 그래? 꼰대로 산다는 게 어떤 거지? 내가 꼰대라고 내가 몇 주 전에 설교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야, 너 언제까지 꼰대로 살라 그러냐? 야, 좀 어른이 좀 되라. 야, 아래 사람들 좀 챙겨봐. 그러고 가요. 그 말이 이제 충격이었죠. 그 수술을 잘 마쳤어요. 잘 마치고 난 다음에 야, 내가 너한테 그렇게 모질게 한 것은 내가 그동안 내가 얻었던 명예, 심 다 잃어버릴 것 같아서 무서워서 그랬어. 미안해. 그 말 한마디에 관계가 다 회복되는 거예요. 상대를 존중하면 죽이지 않아요. 이 사회는 언론이, 이 사회는 정권이, 이 사회는 힘이 있으면 사람을 죽이고, 그러니까 나라가 복잡한 거예요. 바뀌어줘야 돼요.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존중해줘라. 7번째, 간음하지 말아라. 다른 사람들의 배우자도 존중해줘라.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겨라. 8번째, 도둑질 하지 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른 사람들의 물건도 존중할 줄 알아야지. 너 네 물건 귀한 줄 알지? 그럼 다른 사람들의 물건도 존중해 줘야지. 이웃에 있는 종이라도 빼오지 마라. 여러분, 연봉이 많이 주는데 1억을 받고 있다 그러면은 다른 회사에서 1억 5천 주면 갈 수 있잖아요. 그 빼갔어. 그럼 다른 사람이 또 2억 준다고 빼가지. 악순환의 연속. 다른 사람들 물건도 존중해 줄 줄 알아야지. 9번째, 네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마라. 다른 사람들의 평판을 존중해 줘라. 폄하시키지 말아라. 그래야 네가 사는 그 땅이 평화롭다. 10번째,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라. 네 이웃에 있는 아내, 남종, 여종, 소, 그의 낙이, 짐승들 이웃의 소유를 절대로 탐하지 마라. 탐난다는 것은 강하게 가지고 싶은 욕망이 탐하는 거예요. 이 마음이 안 생겨야 돼요. 그래서 새벽 예배를 하고 늘 말씀을 묵상을 한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의 것에 대하여 바르지 않게 생각하는 것까지라도 금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에게 주신 규율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의 은혜로 표시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과 나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경고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무슨 일이 벌어졌을 때 모세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20장 20절은 다 함께 읽으셔야 됩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일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나님이 임하신 것은 너희로 뭐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고요? 범죄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을 잘 경외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혜택을 주기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고 그렇게 눈에 보이는 현상, 귀에 들리는 현상까지 주셨다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들은 위험한 길에서 놀다가 자동차에 치이는 결과에 대해 알지 못하지만 부모에게 혼날 것이 무서워서 도로에 아이들이 나가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당신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잘 살아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 보호와 은혜와 복을 받게 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계명에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에 반대되는 것이 아니올시다. 율법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여러분과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율법을 주심으로 죄를 범죄치 않게 하기 위하며 서로 존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이 안중한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